안녕하세요. 묘시마의 빙의의 비밀 진행을 맡은 신예지입니다. 저승사자들이 단체로 춤을 추는 영상, 과거였다면 코미디 프로에나 나왔을 설정 같은데요. 하지만 휘날리는 검은 도포 아래로 검은 가죽 바지와 시스루 자켓을 입고 실제 유명 K-팝 프로듀서들이 만든 노래에 춤을 추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관중이 점차 홀리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 기이한 아이돌 사자보이즈의 정체, 바로 악기였습니다. 이들 뒤에서 무대 효과처럼 타오르는 불꽃은 관중의 영혼을 먹어치우려 대기 중이었던 최종 보스 귀마였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창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소니 픽처스의 역작 K-팝 데몬 헌터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빙의 저자 묘시마 스님을 모시고 오컬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전에 한국 영화에도 테마사를 주제로 아주 예전부터 오컬트 영화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 영화의 오컬트와 관련된 영화 예고편들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이요? 구마에 도움이 된다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수련님, 이번 구마의 원칙은 단 하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너희 더러운 영들아, 당장 떠나거라. 이런 걸 모시는 신흥단체. 국가띠아 증상이 사람들이야. 굳지 않고 찾아갖고 왜 것이라.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나는 하늘 위에 올라서 신이 되는 그 뒷구절이 더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던 큰 손님들이 당도하리라. 역시 너희는 날 즐겁게 하는구나. 끝장 보자고! 제 스스로를 불꽃의 등불로 악을 대항하게 하소서! 고도 에스토 노는 에리우스! 소미가 이식한 심장 어디서 난 겁니까? 지난 18일 새벽 유녀 실종 사건의 실종자 박기현 씨가 국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정한 영감아. 이들 다 죽어. 이번 구마의 원칙은 단 하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한국 영화에도 정말 오컬트 열풍이 뜨거운 걸 영화 예고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기는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검은 수녀들부터 신명까지 오컬트 영화를 참 재밌게 본 기억들이 납니다. 이 한국 오컬트의 중심에는 바로 빙의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건 옛말이 되었는데요. 2002년 초 묘시마 스님께서는 빙의라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빙의라는 책을 발간할 당시와 20년의 세월이 지난 한국 사회, 오컬트라는 새로운 문화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오늘은 묘시마 스님께서 오컬트와 빙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려고 합니다. 스님, 그러면 오컬트라는 게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컬트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해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또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 능력을 말합니다. 저기 이제 심령, 유령, 귀신, 그리고 악귀 등 여러 가지 장르에 사용이 되는데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아주 열중이죠. 세계를 홍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MZ세대를 파고든 이 K 오컬트의 실체가 대단합니다. 악기를 때려잡는 K-팝, 네. 걸그룹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죠. 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K-팝 데몬 헌터스는 걸그룹 네. 헌트릭스가 악기를 사냥하는 헌터스로 활약하며 벌어지는 그 상황을 그린 작품이라고 봅니다. 악기들의 왕인 귀마, 귀신의 왕이죠. 그러니까 귀마가 헌트릭스에 맞서 보이그룹 사자 보이스를 인간 세상에 내보내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작품 속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신비한 영적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승사자, 범신이라고 하는데 호랑이를 의미하죠. 호랑이. 범신이 호랑이 신인 네. 건가요? 또 산신령이라는 얘기는 한국에서 이제 쓰고 네. 있고, 그다음에 귀신, 도깨비 등 한국 전통 문화계 속에 많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는 온라인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그래서 플릭스 페트롤의 연속 글로벌 계속 전체 1위를 달리고 네, 있습니다. 달리고 있죠. 참 좋은 현상인데 OST 앨범 또한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바로 K 오컬트의 새로운 어떤 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네. 올해 들어 오컬트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 또한 이제 영화 연달아 이제 등장하며 우리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로 들면 견우와 직녀 또한 이제 귀궁 지금 현재 그 드라마로 네. 많이 지금 대중문화 콘텐츠에 그동안은 금기시되었던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네. 그런 전통 문화가 청춘 드라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딱 얻게 되었는지. 그렇죠. 네. 네. 보면 현재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잖아요. 확실성이 없고.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 거기에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 온갖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노출된 그 MZ 세대들에게 하나의 대중요법으로 치유하는 대중요법으로 오컬트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사회 시스템에 절망한 젊은 사람들이 운명과 네. 미신은 모르는 신을 믿는다 하는 건데 모르는 운명과 미신 등에 굉장히 빠져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떤 그 환희심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이후 코로나 블루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우리 대중들은 고달픈 나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매 순간순간이 고해의 바다,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고 있다. 그러면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현실이 아닌가. 근데 이런 모습은 비단 한국만은 아니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블루를 겪었는데 이제 불가사의한 정신 세계를 탐구하고 또한 이제 신의 영역, 신 하면은 엄청난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 신의 영역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불고 있는 오컬트 열중은 아마 태초부터 미스테리한 그 영역을 향한 인간의 동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은 신비롭고 네. 괴상한 그런 스토리들을 굉장히 강한 집착과 집념을 가지고 사는 민족입니다.
아, 민족성이 좀 민족성이, 그렇게 예. 좀 그게 또 예. 뭐냐 하면 한국은 산으로 돼 있잖아요. 산이 많잖아요. 아, 네.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산에는 이제 곡이 있고 올라감이 있고 내려오는 곡이 네네네. 있죠. 그 곡에서 어떤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이 산의 예, 고비 곡에서 고개를 계곡의 따라서 곡에서 그 곡에서 뭐가 머무는데 우리가 5,000년 역사를 보면 천지일월 성신,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해, 천지 일을 일월, 성신이요. 천지일, 일을. 해, 월은 달입니다. 아, 네. 그 신은 별을 의미해요. 그 천지일월 성신을 늘 섬겨온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신비로운 어떤 신의 영역, 영적인 부분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런 것을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무궁무진한 불가사의의 세계에 인간과 과학이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극히 일부지만 네. 우리가 거기에 매료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고개가 많은 이런 산에 둘러싸여서 네. 살았고 그 산의 고개 아래에서 좀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또 민족성과 또 결부가 되어서 사람들이 네. 이렇게 오컬트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네, 참 이 공감이 5,000년 되는 것 역사에서 같습니다. 우리는 예. 항상 어디에 기대고 천지일호 성취를 네. 찾았던 민족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결코 우리가 지금 AI가 뭐 아주 또 세계를 다 강타하고 있잖아요. 있죠. 근데 예. 결코 AI로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빙의를 기존의 편협한 개념에서 탈피하는 거죠. 탈피해서 사회 재발 문제까지 확대시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몇 해 전에 네. 제가 영화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묘. 파묘 저도 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네. 근데 파묘의 제작진이 저희 자비정산 문화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촬영지로 여기가 참 좋다고 적합할 것 같으니 제가 시놉시스를 좀 보니까 네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녀가 등장하고 막 이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고사를 했죠.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영화 파묘의 흥행으로 한때 샤머니즘이라고 미신이라고 치부했던 그러한 과학의 잣대로는 터부시한 네. 터부시 하던 그런 오컬트 장르에 정말 아이러니하게 푹 빠져 있습니다. 정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푹 빠져 있어요. 파묘 이후로도 정말 몇 개의 오컬트 영화가 나왔는지 셀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오컬트의 중심에는 저는 여전히 빙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빙의가 자리 잡고 있으면 제가 책을 쓰고 난 후에와 그 전이 전혀 다른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우연히 찾은 극장에서 또 핸섬 가이즈라고 하는 한국 영화 이를 이제 핸섬 사전 지식 없이 제가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빙의의 작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네. 관심이 가죠. 근데 네네. 빙의를 쓸 직접 때, 보셔. 빙의를 쓸 때보다 지금은 너무 많이 앞서가서 네. 참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적 요소가 저변에 깔려 있는데 이 네. 신부가 구마 사제로 나오고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구마 사제가 봉인한 악령이 예기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막 복잡하게 풀려나가면서 인간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 피해 사료 파티를 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그것도 오컬트 장르임은 확실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공식 초청작이 됐다. 네네. 그리고 그런 기사를 접했는데 이처럼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그 무속 신앙을 아우르는 인류 보편적인 정서가 바로 신을 향한 동경이거든요.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를 종교적 힘에 의해 해소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몸부림치는 갈망이 표출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 콘텐츠까지 그 영역을 넓히게 된 것이 아닌가. 상당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리고 빙의를 기존의 귀신 들림으로 인식하는 일반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신분열이나 히스테리 등 나타나는 그 현상에만 빙의를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다중인격으로 진단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의사들 중에 빙의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빙의 신드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빙의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관해서는 네.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좀 다른가요? 전문가들의 생각은? 의학계에서는 네. 빙의 장애라고 하죠. 빙의 장애. 빙의 장애. 그 빙의 장애를 일종의 노이로제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와 그게 우세합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지만 종교계에서는 종교 의식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근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 자비정사에서는 빙의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그 몸부림침을 늘 보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뭐 천도제, 영산제, 그리고 저만의 어떤 의식, 그런 의식을 거행하고 있죠. 매일.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오컬트의 역사는 아마 2002년 네. 이전과 빙의가 추가된 2002년 이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빙의는 사람들의 그 인식 전환에 큰 분기점이 될 만큼 사회 전체에 커다란 파급 효과와 그런 영향을 미쳤고, 이후로도 오랜 동안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인데, 그 이후에 요즘에 오컬트의 그 현상은 네. 그 빙의 탄생과 거리를 너무 가깝다. 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빙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또 빙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숨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빙의라는 언어 자체가 그 생명력을 획득하여 이제는 뭐 이 땅에서 펄쩍펄쩍 살아 막 숨쉬죠. 네. 그 숨쉬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에 오컬트 문화도 이렇게 펄떡펄떡 뛰면서 펄떡펄떡 아주, 살아 숨쉬지 예. 않는가 해서 자비심을 느낍니다. 저도. 예. 이제 종교계에서는 영적 종교 의식으로 치유케 함이 해결책이라고 보지만, 제가 빙의를 쓴 작가로서는 귀신 신자가 정신병에 들어가죠. 정신병이라는 게 귀신 신자입니다. 신자가. 네. 그래서 현대 의학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빙의 환자들에 대한. 그래서 물론 WHO 몇십 년 전에도 네. 영적 건강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빙의 한국을 넘어서 환자들을 구원할 길을 열었음은 내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뭐 일본, 중국, 유럽 어디에도 빙의 환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으로 인식하고 내쫓는 그런 어떤 서양의 구마의식과는 좀 다르죠. 동양적인 불교의 어떤 그 빙의 현상을 영적으로 다루는 그런 의식은
우리 민족이 네. 가장 많은 게 한이잖아요. 네. 한을 품고 사는 민족이다. 근데 한과 어떤 미련을 가슴에 안고 사는 민족이 한국 민족인데 이승을 떠나는 혼을 네. 혼백을 달래어 좋은 곳으로 좀 더 높은 차원의 편안한 곳으로 천도하는 우리 불교 의식을 그건 이제 하나의 서구 문화에서 들어온 네. 축사는 내쫓는다는 얘기예요. 축사. 내쫓는다. 예. 몰아낸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식하고는 좀 다르죠. 동양의 불교 의식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의식은 전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양의 의식은 좀 내쫓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동양에서 하는 좀 구마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을 좀 달래주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산 자와 죽은 어떤 영령들을 함께 치유하는 그런 과정에 속하는데 우리가 천도하는데 되게 물어보면은 천도 하늘천자에다가 길도자를 쓰는 줄 알아요. 근데 천거할 예. 천자에 천거할 천자에 천거할 천. 업도도자를 씁니다. 도도, 천도라는 예. 의미가 천도제. 이번 기회에 이제 천도제가 뭔가 하면 하늘 가는 길이 아니고 네. 이 요만한 상황에서 점점 천거한다. 여기 있던 것을 여기다 옮긴다. 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법으로 네. 아주 신통지 묘력 있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한 부당 한 가닥 올라가서 극락정토에 가는 길을 천도제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한 번에 쭉 가지 않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차근차근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죠. 천도제라는 그렇죠. 의미시군요. 그래서 우리가 백중제일 얼마 전에 지났지만 7월 15일이 백중제일인데 그날은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 지옥문이 열리는 그 지옥계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이 한꺼번에 나오셔서 배고픔을 달래고 또 극락세계로 가는 매년 올리는 의식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반해서 저희 그러면 스님께서 이 K 종교를 좀 지향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예, 저는 K 이제 종교. 현재 K 네. 종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불교 의식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전통 의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기까지도 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훌륭한 불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이제 영국 BBC에서 또 취재도 오시고 네네. 네, 그러셨나 보네요. 벌써 오래됐죠. 2004년도 5년에 영국의 BBC 방송에 이제 빙의라는 걸로 제가 한국을 막 네. 휩쓸고 있을 때 취재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런 어떤 테마의식이죠. 지금은 테마라는 말이 뭐 여기도 저기도 막 나오는데 너무 테마라고 많죠. 하는 바른 옳은 테마를 할 수 있는 것은 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 하는 그 의식을 촬영하면서 막 경이롭고 신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뭐 미라클 막 하면서 미라클을 막 연발하면서 그 환호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 영적 정신치료사의 1인자로 저를 네. 영국 BBC 방송에서 앵커께서 그런 얘기를 세계적인 영적 정신치료사의 1인자라 이렇게 추앙하던 그 순간이 지금 20여 년이 지난 요즘도 감명 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그 방송에 나가고 세계 몇십 개국에 방영이 됐는데 티베트 정신 지도자 달라이라마 아시죠? 네, 달라이라마 알고 있습니다. 그 예. 달라이라마 성화께서 관심도 가지셨고 그 달라이라마 성화의 스승이신 룸범 림폰체라고 하는 당시 6살 이었는데 이제 그 스님 여러 스님 일행과 함께 달라이라마 성화의 친서를 가지고 저희 자비정사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이 미국 영화 달라이 라마의 진짜 실제 임무를 하셨던 스님도 오셨어요. 판촐라마 스님이시라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달라이 라마 본신 룸범 림포체 스님은 빙의를 읽고 그 어린 나이에 네. 빙의를 읽고 한국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방문은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는 더 유대가 깊어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고, 저도 달라이라마 성화를 한국에 아직 못 오셨잖아요. 네. 그 초빙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빙의는 티베트의 윤회 사상과 동일하다. 윤회 사상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면... 하셨죠. 네네. 그 윤회 사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불교의 사상은 윤회 사상입니다. 또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육도 윤회를 하게 됐어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그리고 인간, 그 다음에 천상. 그 6개의 계단을 우리가 도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이 죽어서는 어디에 갈 수 있느냐. 지옥계에 빠질 수도 있고, 축생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귀신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육도 윤회를 돌고 있는데, 그 육도, 티베트의 불교는 윤회를 굉장히 중요시 하죠. 근데 이제 그 윤회와 빙의는 같다. 그런 의미를 예. 제가 뜻깊은 얘기를 들었는데, 빙의는 바로 법성이거든요. 먼저도 얘기를 드렸듯이. 그래서, 빙의는 다르지 않아요. 그 윤회와. 항상, 돌아가신 분들이 사람 몸에 기착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이 윤회와 빙의와 빙의는 같다. 비슷한 개념이군요. 네. 그래서, 저를 찾는 많은 빙의 환자들 중에 보면 종교적 영적 치료와 병원 치료를 겸했을 때 그 병이 호전되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이 병이 정신질환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성격 변화에서 오는 것인지 또는 죽은 영혼이 정말 몸에 들어온 것인지를 한 번에 가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일반인들이. 빙의가 발병하면 그 진행 과정과 속도가 참으로 여러 양상을 보여요. 여러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가 일소이지만 그러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안타깝게도 폐인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빙의 환자 중에는 자살한 영체 또한 어떤 젊은 나이에 자살한 영체 또한 전쟁 네. 갑작스럽게 어떤 죽음을 당한 그 교통사고나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리고 살해당한 그런 영가들, 그 낙태아. 우리가 옛날에 낙태를 많이 했잖아요. 네. 낙태아의 그 수자령 영체 등이 몸 안에 이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죽은지를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다른 영체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환자는 괴롭죠.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럼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빙의 환자를 정말 실제로 보시고 겪고 또 치료를 해주시면서 느낀 점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빙의 환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이제 매체나 영화를 통해서만 오컬트와 빙의를 좀 접해봤는데요. 스님께서 좀 보시기에 이 빙의하면 저는 사실 그 엑소시스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이런 장면이 좀 무서운 장면이 많이 떠오르는데 혹시 실제 빙의와 매체에서 비춰지는 빙의와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네. 아무래도 뭐 매체 같은 데서 좀 더
과장돼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고 좀 네. 더 무섭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으리라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보면은 이제 네. 엑소시스트에서 나오는 어떤 빙의 환자의 한 모습, 뭐 이런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만난 빙의 환자들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좀 네. 크군요. 예. 자, 뭐 우스스 하면서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게 네. 하나의 그 엑소 시즘 뭐 여기에 나온 스릴러 영화의 한 거라면 장면처럼. 예. 어떻게 비교 환자들이 저희한테 다가오느냐 하면 우선 전화가 옵니다. 전화로 먼저 네, 연락을 전화가 하시군요. 와서 네. 스님, 지금 우리 아이가 정신병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과 폭언과 네. 그리고 가족을 굉장히 괴롭히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도 안 갑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방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캄캄한 방에서 컴퓨터만 합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가족과 함께 식사 안 합니다. 이런 그 빙의에 걸려 있는 아이들은. 그리고 PC방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웃고 혼자 말하고 무서운 눈초리로 사람을 이렇게 안 좋게 쳐다보죠. 네. 부모를 노려볼 때 네. 자식이 부모를 노려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때서 부모들은 화를 내죠. 대수롭게 보고 노베 이러면서 화를 내거든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스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사연들이에요. 그게 빙의 환자들이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런 한결같은 사연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네. 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귀신을 보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또한 환청, 환시, 환각에 빠져 수면제, 술, 담배 네. 그런 게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특히 젊은 빙의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젊은 또, 빙의 환자일수록 조금 네, 더 이제 더 심각하죠. 술과 이런 담배 네, 이런 거에 술과 좀 의존을 담배.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빙에 걸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네.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감시하고 행동,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방 안에서 서서대고 불안, 초조, 긴장이 항상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리고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가면 그런 진단명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근데 대체적으로 빙의 환자들의 우리는 이렇게 아나운서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눈을 네. 보면서. 빙의 환자는 사람의 눈을 잘 못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이 어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빙의의 영체들은 네.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체가 대개는 눈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서 보면 그분들의 눈에를 보면 하나같이 스님을 똑바로 보질 못해요. 그 눈빛에서 저는 거의 80%는 빙의 환자가 아닌가를 찾아내죠. 그리고 항상 밑을 봅니다, 아래를. 뭐가 떨어진 거 죽는 사람처럼 자신감이 없고 이제 그런 표정 없는 사람의 그 시선을 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요. 이제 똑바로 얼굴을 못 보고 계속 딴 데를 보고 있죠. 그래서 또 모자들을 써요. 모자를 쓰고 네.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지나치게 또 막 너무 많이 씻거나 네. 또한 이제 아예 씻지 않고 한 달이고 김수미 씨 같은 경우 그랬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씻지 않고 가만히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끝없는 의심, 대인기피증, 그런 공포, 불안. 이게 이제 그 증상에 다양하지만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빙의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네. 주된 증상들이고 가족들의 관심이 온통 환자에게 이제 쏠려 있잖아요. 네. 그러나 가족들이 걱정만 할 뿐 별 뾰족한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스님께서 얼마나 많은 빙의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셨으면은 빙의 환자들을 안광부터 보면은 좀 알아챈다고 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든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빙의 환자들 말고 제가 오컬트 영화뿐만 아니라 그 무당들 하시는 뭐 연애 프로그램도 많이 봤는데 무당이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분들과 또 빙의 환자와의 좀 차별점이 있나요? 그 신녀라고 그러죠. 신녀. 예. 신녀라고 하는 그 무속인들도 사실은 저는 많이 만나봅니다. 왜냐하면 네. 저를 찾아오는 그런 무속인들이 꽤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처음엔 신을 받기 전에 똑같은 이런 증상들을 다 겪어요. 네. 겪으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어떻게 점집에 찾아가면 너 신을 받아라. 신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빙의가 신이 들어간 거니까. 그러나 무속인이라 무당이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상당한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환청, 환시, 환각에 빠져서 매일 저런 상황으로서 어떤 사람을 제도를 하겠어요.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정말 빙의 환자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네. 그 과정에서 네. 빨리 치료를 하면 빨리 치유가 치유의 문을 열고 관심을 받고 이건 빙이다 생각을 하고 어떤 종교적 의식 아니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을 때는 뭐 신을 받아야 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신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무속인의 길이 지금 그렇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길을 가야 돼. 평생을 무속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속인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허튼 길을 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가정도 그렇고 또한 그 빙의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가정도 그렇지만 빙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늘어만 가고 있어요. 늘어만 가고 있고 이 사회는 이제 병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필자인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매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정상들이 바로 빙의에 의한 것이 라는 점이죠. 그런 그 증상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하면 몸에 있는 신, 네. 신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 몸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신을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몸에 없는 신을 뭐라고 그러죠? 귀신이라고 그러죠. 몸에 있는 신은 정신이에요. 몸에 없는 신은 귀신이라고 하죠. 네네. 하는데 올바른 정신, 올바른 정신을 가진 분들은 절대로 빙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난센스하게 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몸에 없는 귀신한테 놀래서 빙의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 스트레스를 견디는 한계가 있고 못 견디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게 이제 넘쳐서 우울증까지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고통을 받고
이들에게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네. 왜 오느냐? 그 영혼은 말이죠. 네. 귀신을 의미하는데 귀신은 고통과 병고를 그저 맹목적으로 사람에게 주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영혼이 귀신이 그렇게 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바르고 건강한 인격체를 네.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이런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빙의 환자들은 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약해져서 좀 걸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빙의 환자들이 조금 평소에도 좀 IQ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 제가 만나본 네. 그 환자들을 보면은 IQ가 낮다든지 네. 정신 연령이 낮거나 네.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군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IQ가 높고 더 똑똑하신 분들이 정신 연령도 굉장히 좋은데도 네. 거기에 뭐냐 하면은 너무 예민한 사람들. 네. 예민하고 또한 이제 너무 천성이 착하고 그리고 너무 양심적이고 또 머리가 뛰어나 공부도 상위권에 있고 그러면서 그런 수재들을 많이 만나봐요. 그런 수재들한테도 비가 많이 옵니다. 그것이 결국은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욕심이죠. 또. 그렇군요. 욕심으로 거기에 계속 가려고 하니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그런 그들이 한순간에 네. 대수롭지 않은 어떤 정신적인 반드시 스트레스, 사랑을 하다가 네. 배신을 당했거나 네. 아니면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네. 또한 누구에게 왕따를 당했거나 폭력을 당했거나 이런 애들이 네. 학폭당한 아이들이 빙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아이고, 우리 사회 예. 전반에서 그런 성격도 찾아보기 너무 많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착하고 완벽한 성격 그 장래에 대한 또 희망을 높은 데 두는 사람들 나는 꼭 뭐가 될 것이야 뭐 S대를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네. 저도 한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지만 거기에 도달할 용기도 없고 또 가족들의 기대는 크고 큰 부담을 느낄 때 비가 옵니다. 그런 또 것들이 스트레스가 다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스트레스가 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적당하게 네. 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있는 가정들은 대개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는다는 사실이나 네.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는 자체까지도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이 집안에 꺼려합니다. 우리 집안에 아이가 정신병자?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잘 못 찾게 되죠. 아픈 환자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가야 될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듯이 네. 정신질환자, 빙의 환자들은 어디에서도 숨어서 지내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집안의 망신이니까 이거는 쉬쉬하고 네. 그냥 숨고 몇 달 얼마 가면은 좋아지겠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방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원히 폐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자식이 미쳤다 그러면 한탄하는 부모들이나 필자의 충고적인 어떤 그런 치유 과정이나 이런 걸 과감히 문제를 파악을 하고 네. 또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반드시 낫게 되는군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해결되고 또 비과학적이라고 뭐 종교적인 치유나 이런 거를 거부하는 이런 분들은 그냥 끝까지 가요. 갈 때까지. 나중에 아이가 정말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신을 잃었을 때 그때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의 시체 같은 몸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속해 있는 환자들이 측은하기도 하고 이를 헤아릴 수 없이 안타깝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그 어둠 속에서 네. 부모와
자식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주는 병, 관심을 주고 어떻게 하든 여기서 빼 나오려고 하면은 빙의는 반드시 치유되는 병이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옆에 사람이 없을 때 그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뭐 영국의 그것도 뭐 세계적인 BBC 방송에서까지 저를 이제 정신치료계 1인자로 전 세계 이제 40개가 넘는 나라에 소개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을 해보는 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발달이 됐구나. 한국보다는 귀신이 많은 한국보다는 영국의 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고무되고 또 그들의 그 방송 이게 집중하는 걸 보면서 나의 종교적 의식을 다큐멘터리로 이제 제작하여 전 세계에 방영했을까 하는 거는 한국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방송계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왜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 MBC, SBS 저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죠. 종교의식 뭐 다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거 좀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정신병과 정신질환과 빙의를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관심을 가져서 그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군요.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K-팝 데몬 헌터스로 한국에서 정말 오컬트가 인기인 한편 또 빙의의 저자 묘시마 스님께서는 정말 수년 전부터 빙의라는 개념을 또 만드시고 빙의 환자들을 치료를 해오신 경험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요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듯이 빙의 환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의 마음을 좀 열고 해결책을 찾으면 꼭 실마리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미신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묘시마의 빙의의 비밀 제4화에서는 오컬트 현상의 인기와 또 빙의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게 근데 또 아무래도 할 일은 얘기가 너무 많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떤 병이든 너무 오래 장시간 앓게 되면은 그런 만성이 되죠. 만성이 우리 몸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 영체도 이게 집이잖아요. A라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기생을 하게 되면은 왜? 지가 주인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몸을 이제 집처럼 잘 지키면서 이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가 주인으로 살려고 그러고 5년, 10년이 가면은 아예 이제 뭐 치유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묘시마 스님께서 정말 빙의 현상과 오컬트 현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또 자살 현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뜻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묘시마의 빙의의 비밀 4화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